오늘은 지장경을 간만에 읽었는데 어느 게 맞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법우님이 천일기도하고 글을 올리셨어요. 글을 올리셨는데 어려움 속에서 천일기도를 하셔가면서 소원 성취를 잘 하셨다고 글을 올려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두 가지 글이 올라왔는데 한번 어느 게 맞을지 생각을 해볼. 오늘 또 어김없이 4시에 눈을 뜹니다. 늘 하던 대로 양치하고 단정히 한 후 기도를 시작합니다. 천일을 목표로 기도를 시작한 후 부처님 가피를 많이 받아서 청년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도 두 아들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도록 해주시더니 천일 기도를 마친 지 한 달 정도 지난 지금은 30 전의 아이들이 벌써부터 인정을 받아 연봉도 자꾸 오르고 관련된 시험을 치르면 척척 붙여주시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늦게까지 일하는 직업이어서 4시에도 겨우 일어나고 아주 힘든 날에는 알람 소리도 못 들을 정도로 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해 기도를 거르기 일쑤였는데도 그저 그렇게 카피를 내려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직도 초보불자인 제가 법안스님 만나 부처님의 크신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 보시도 많이 하고 법안스님 불사에 적극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본인들도 좋은 일이 거푸 생기니 제 기도에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존경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소서. 박수 쳐주세요.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부처님 가피는 존재하는데 왜 부정할까? 어느 절에서 퍼나온 글이라고 했네요. 정토의 이사장 법륜스님과 시골의사 박경철 그리고 참석자들이 만들어내는 대화마당인 증문즉설이 MBN에서 계속 방송되고 있다. 참석자들 중에는 TV 스타도 있고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과 대화 중에 법륜스님은 이런 말을 하였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 기도를 부처님께 드려서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다 한다면 그것은 그 아들을 대학에 넣기 위해 그 어떤 실력 있는 학생 한 명을 탈락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처님을 과연 받들고 모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말은 바로 불교의 변질을 옹변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어가면서 법륜은 스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사입이라고 법륜 사입이라고 정식으로 명칭을 붙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법우들이 과거에 한 분은 지금 뉴욕에 가 있는데 수진화 법우라고 뉴욕에 가 있는데 아들이 전교에서 이과에서 1등을 해요. 2학년 때까지 1등 했는데 3학년 연초에 저한테 왔어요. 공부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올해 대학 못 가. 근데 이미 이제 3월 달이 시작됐는데 시험지만 받으면 전교 1등인데 공황장애가 온대요. 그래서 머릿속이 하얀해지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면 엄마가 기도를 하지. 그래가지고 안양에서부터 백상선언까지 1년 동안 매일 아침 8시면 출근해요. 8시면 도착해요. 안양에서 와가지고요. 그리고 6시 넘어야 그 기도를 마치고 하는 거예요. 점심 한 숟갈 먹고 밤새. 그렇게 1년을 했어요. 근데 시험 보는데 발표 즈음 해가지고 장미꽃 향기가 겨울에 진동을 몇 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서울대 기계과 출신인데 또 둘이 동문이 됐어요.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집 아들 떨어뜨리고 내 아들 붙여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분 부자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없죠. 그러면 그 엄마가 1년 동안 아침 8시부터
1년간 하루도 빼지 않고 정성을 들인 것은 그 어떤 공덕보다 큰 거예요. 당연히 그 정성을 들인 것이 그 빛을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공정한 그 경쟁을 붙여야 되니까 네 아들은 떨어지겠다. 부처님이 그러신다면 그게 공정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공산당 이론이에요. 그지? 부모가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떤 비용을 들여갖고 기도한 간에 똑같이 그 부처님은 거기에 관여하시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저는 교도소 법회를 26년 동안 다녔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유전무죄가 되는 건요, 폭력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판사를 20년간 한 김윤수 한산거사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는데 그거는 불교적으로 보면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도 또한 폭력이잖아요. 폭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불교를 너무 모른다. 그 인기는 대한민국 최고로 높은 것 같은데 너무 불교를 모른다.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과를 부정하고 윤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요즘에 남방불교 공부한 스님들 육도윤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티베트 달라이라마도 엄청나게 강조하세요. 그러면 티베트 달라이라마나 남방불교 스님들이 불교를 그 스님보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윤회를 불교는 윤회 하자는 게 아니라 윤회를 끊자는 거잖아요. 윤회가 없다고 표현하면 연기법이 틀리는 거예요. 연기법도 틀리고 사성제도 틀리고 삼법인도 틀리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불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위험한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할 사자에다가 비슷하면서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게 사입이가 더 진짜같이 보이는 세상이 법약 마강의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났구나 한국불교. 그래서 이제는 사입이를 몰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몰아내야 되겠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게 놀면서 불교를 완전히 회불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수생하고 재수생하고 자녀를 가진 엄마가 기도를 해요. 근데 자녀 문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지? 그 세상에는 세 가지 안 되는 게 있대요. 그 돈 많고 백 많은 사람들은 골프공이 안 맞는다네요. 골프공이 안 맞는데요. 네. 그분들은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회사원들은 체란다는 게 주식이 마음대로 안 된대요. 잘 마음대로 안 되겠지.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본인들이 복력이 인연이 작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세 가지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복력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사수생과 재수생을 가진 엄마 도합 육수생 엄마예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가질 만큼 가졌고 자녀한테 그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그때 물불 가리겠어요? 안 가리지. 그지?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동원하는 것 자체가 신심과 정성일 확률이 커요. 아니면 무지몽매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때 여러분들은 저는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사실이 없어요. 네 자식이 노숙자가 되기를 바라고 사회에 적응 못하고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신 사실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고 자기가 모은 재산을 잘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했지.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혜롭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끼리끼리 모이니까 그 말에 박수치고 난리치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분이
돈산에 왔어요. 이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묻는 거예요. 그건 네 원래 사주에는 원진살이 워낙 많이 들어서 살기 힘들어. 그런데 지금 네가 이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 개인적 비용을 지불해야 돼. 그런다면 나 같으면 타협을 하겠다. 근데 마침 네가 결혼하던 해부터 9년 동안 넌 죽지 못해서 하는 운이 와 있어. 결혼하자마자 이 남자를 만나서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원래 그 운이 와서 스스로 복가치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네가 기도를 하게 되면 네가 변화가 일어나든 네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든 일어난다. 남편이 워낙 가까우니까 난 너하고는 죽어도 안 산다고 너무 완강하게 막 한대. 그래서 걔 이제 처음에 같이 왔는데 같이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 따로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다 이야기 못 해줘요. 그래서 마침 이제 어린 아기를 가진 엄마가 먼저 온 거예요. 너는 성격이 이런 부분에서 별로다. 좋은 말로 표현해서 별로다지 승질 더럽다. 근데 탁탁 찍는 데는 길이 없잖아요. 부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부 다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운이 와 있어. 이 힘든 운이 이제 올 동짓날이면 끝나. 근데 끝나기 전에 네가 찾아온 건 참 잘한 것 같다. 이 동짓날까지 끝나는 걸 못 참고 딱 일 저질렀으면 너는 이제 앞으로 후회하게 되는데 그래도 네가 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21일 기도를 해라. 이제 그 뒤에 남편이 따로 왔어요. 그냥 너는 정말 이혼할 생각이 굳어졌냐 그랬더니 전혀 아닌데요. 그러는 거 전혀 아닌데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우리 애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지? 아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현상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너무 고맙고 이쁘다는 거예요. 왜 이혼하겠어요? 그러지? 그러면서 좀 더 쉬운 길이 있다면 제가 그 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불공도 드려. 그러면 덜 될 거야. 이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가 건강이 안 좋은 거, 얘는 심장이 안 좋았을 텐데 심장이 안 좋아 그랬더니 태어나자 3일 만에 심장 수술부터 대수술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외모로 보이는 거는 뭐 당연히 볼 수 있는 거니까 보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얘는 심장은 내가 외모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장부터 얘는 힘들어 그랬더니 심장이 나쁘면 눈이 나빠지는 거고 쭉 얘기를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얘는 사주에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이 장애는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는 거는 부모가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해주면 돼. 어차피 얘는 잘하면 큰 부자가 될 건데 큰 부자가 될 거 미리 관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게 잘 키우는 거 부모 책임 아닐까? 그랬더니 받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장애가 있더라도 기도를 해서 얼마든지 극복을 해내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장애인 고쳐놓으면은 그 업이 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부모가 아니겠지. 그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서 어떤 길이든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 찾는 게. 근데 이혼하려고 왔다고 그럴래?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잘하는 것이지 그 누가 못하냐. 그랬더니 법륜 스님 법문을 다 들어가지고 뭐 이혼하는 게 뭐 대수인가요? 대수이 아니지 당연히. 누가 그 대수라고 그랬냐? 사회적 비용이 더 들은다. 그리고 당장 내도 이혼하면 먹고 살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너 없어. 못 먹고 살아. 그럼 일하면 되지요. 물론 이러면 되지. 이러는 게 무슨 대수인가? 그지? 그것도 대수 아니지. 근데 어린 장애가 많은 애기 6살인데 걷지도 못하고 몸도 못 가누는 애기 데리고 뭘로 어떻게 밥 먹고 살아. 그러면 내 남편은 고급 직업 가지고 있고 돈벌이 괜찮잖아.
물론 최근 작년 올해는 힘들어. 내년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인회계사.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그지? 그러면 금생에 네가 마음만 조금 낮추게 되면 이왕에 결혼한 거 덕 보려고 결혼했을 거 아니야. 덕 보겠다. 그러면 덕 보려면 덕 볼 마음 자세를 가지면 돼. 자존심 빡빡 세울 거 없어. 내가 금생에 당신 좀 활용해서 내가 덕을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 덕을 볼 만큼 정성을 들이면 되잖아. 그러지? 뭔가 남편이 감동하게 해놓으면, 그리고 따로 와가지고 왜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나요? 그러길래 얘기 못하지. 네 마누라 성질 개떡이라고 여기 얘기해놓으면 너는 옆에서 박수치고 앉아있고 그냥 하고 그러면서 저것이 그랬어. 맞아 그래가면서 도저히 못 살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따로 분리해놓고서 하니까 수입도 2배로 되고 그것도 괜찮고. 그지? 참 괜찮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느 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될 때는 그야말로 선지식을 만나야 돼. 선지식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서른 지식물 만나면 신세 조지는 거야. 그게 뭔 대수냐고 하면 그건 서른 지식이에요. 여기서는 착하선자 그 선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덜 익은 선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지? 국민들이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때 참고 참여할 때 참여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게 열버지는 거예요. 열버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기도 하고. 중증 장애인 아들이 늘 걱정거리였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하는데 엄마 기도하는데 힘드니까 이 물 마시고 가세요. 엄마가 그 순간에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내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폭풍 눈물이 흘리면서 그 업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 내가 그 업을 충분히 받을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부할 때는 항복할 때까지 업이 겨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세세생생 짐덩어리, 장애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 가지면 못 누기는 업이 없겠지. 거기서 그 업이 멈추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부분들을 업은 소멸하고 복력은 계속 증장시켜야 되면 인생은 저절로 더 좋은 쪽으로 하는 거예요. 윤회 있어요. 절대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윤회 한 생에 못 끝내요. 누구도 윤회 한 생에 못 끝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다음 생에 더 좋은 발판을 마련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티베트 스님들한테 왜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해? 그랬더니 금생을 잘 살아야 다음 생에도 불교 공부를 할 수 있고 이 기회가 오기 때문에 실컷 놀다가 임종 때 나무아미타불 10번 부르지 될까요? 여러분들 급한 일 일어나면 나무아미타불 10번 합니까? 앉아갖고? 안 돼. 평소에 죽어라고 해도 누가 뭐가 딱 어머나 하거나 아버지 부르지 아미타불 안 하잖아요. 그때 별것도 아닌데 아미타불 안 나오는데 임종할 때 그 답답하고 그 무서운 때에 어떻게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대학 가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쌈박 한번 들어가지 뭐까짓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안 되냐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이게 미리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구상이 사람이 나무 돌아간다, 인구가 나무 돌아간다고 하니까 다음 생에 또
인간의 몸으로 당첨될 수 있겠지 하는데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보증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막 살으면 안 돼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카이스트 간다고 공부해놓고서 고등학교 때 왕창 놀으면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지요. 절대로 못 가요. 그때도요. 절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꾸준히 오로지 딱 그 목표를 다음 생에 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요새는 특목고 가려고 하더라도 그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선행학습을 해가면서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교육학적에서 보면 잘못된 것인데 뭐 무한 경쟁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신상 복과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대단한 거예요. 배워서 자기가 갖는 부분도 있고 남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지? 배워서 자기가 갖는 것은 자기가 좀 더 남들보다 좋은 이름 또 좋은 상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직장을 갖는다든가 돈벌이가 조금 더 수월하다든가. 근데 돈벌이 월급이 더 많다고 그래갖고 그분이 놀면서 벌을까요? 삼성전자에서 1년에 100억씩 월급 주면 놀리고서 줄까요? 내 젊음 없어요. 절대로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그 가치를 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즘에 어느 친구를 보니까 어느 건설 현장 소장으로 있는데 56살이래요 올해. 근데 자기는 20몇 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베스트 5에 들어갔대요. 연말에 상 주는 베스트 5로 들어갔는데 진급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진급할 때쯤 되면 그 제도가 싹 없어지고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 차례 오면 거기서 싹 바뀌어가지고 안 되고 계속 안 돼가지고 동기들보다 5년 내지 10년 늦게 소장을 다룬 거예요. 근데 먼저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옷 벗고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때가 있구나. 그런다고 그분이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 다른 누구보다도 너무 그 방면에 억울하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나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부처님의 뜻이 계셨구나. 다른 친구들 벌써 소장 되자마자 전부 옷 벗고 그만두고 노는 나이에 본인은 이제 신참 소장이 돼갖고 이제 끝발 날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빠른 것도 더딘 것도 자기 인생에서 어느 쪽이 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냥 부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된다. 순간적으로 남들하고 똑같이 발 못 맞춰가니까 이건 내가 부처님 기도발이 떨어졌나 약발이 떨어졌나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더 능력을 발휘하게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자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어요. 기도 굉장히 열심히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정성을 다한다면 안 되는 건 당연히 없죠. 그건 쉽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살이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이비들이 있어가지고 진짜보다 더 멋지게 포장하고 나와가지고 온갖 궤변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막는 거예요. 행복과 성공을 막고 그쪽으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왜? 내가 못했으니까 넌 또 하면 안 돼.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부처님께서 약사일의 본원경에서 석가세존께서 뭐라고 했냐면 약사일의 부처님은 4가지 원을 세우셨다. 수소, 요구, 일체계수. 그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구하게 되면 일체계수 모든 것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 줄줄 따라온다.
그러니까 따라온다는 것은 성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룬다는 뜻이에요. 수소, 요구, 일체, 개수. 따를 숫자, 모든 게 따라온다.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구장수, 득장수하고 건강하기를 건강장수하기를 원하면 건강장수하게 되고 구부요, 득부요. 부귀와 풍요를 바라면 부귀와 풍요를 얻게 되고 구관이, 득관이 직업이라든가 명예를 구하면 얻게 되고 구하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설령 사주팔자에 안 타고났다 하더라도 정성심, 신심과 정성을 갖고 구하게 되면 반드시 얻게 된다. 일체개수. 모든 일체를 다 일체가 다 따라온다. 그 다음에 구자녀, 득자녀 또는 구담녀, 득담녀 이렇게 표현해요. 자녀 문제든 부부 문제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구하라 얻으리라 이렇게 약사열에 보는 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설령 우리 사주팔자에 안 타고났다 하더라도 구하면 얻는다. 구하면 얻는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늘날 범부 중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약사경은 대승경전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수다니파타나 법구경이나 아한부에는 복 짓는 말씀이 없을까요? 대승경전이 불경이 아니라고, 대승불교 불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금강경은 대승경전일까요? 아닐까요? 금강경도 대승경전이에요. 대승시교, 그래서 대승불교를 시작하는 경전이에요. 그거 왜 읽어? 불경 아니라면서. 정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안 맞는 그야말로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서른 지식, 사이비. 정말 한국 불교가 그렇게 사이비들이 날뛰니까 불교 인구가, 미안하지만 올해 인구 센서스 조사에 불교가 3위로 타락했대요. 천주교 1위, 기독교 2위, 불교 3위. 연말에 발표를 놔두고서 지금 조계종 총무원하고 엄청나게 정부하고 줄다리기 한대. 근데 말 안 듣는데요. 정부가 말 듣겠어. 이미 3위로 떨어져 있는데 그 말을 왜 들어요? 근데 걱정할 건 없어요. 어느 서산인가 어디서 온 법우가 있는데 교회 다니기를 20년, 천주교 10년, 그 다음에 도를 믿으세요 거기 가서 10년. 그러고 나서 불교로 왔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암시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더 늘어나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늘어나면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불교로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녀 한 분이 출가하려고 왔다가 너무 수녀원에서 쫓겨나자마자 절로 떠오르고 와갖고 머리 깎으면 조금 유신이 안 쓴다고 조금 있다 오겠다고 간 분이 있거든요. 우찌하다가 쫓겨났는데 그랬더니 원래 징계 절차가 있대, 수녀원에는. 근데 너는 징계고 말고 필요가 없다고 일주일 만에 나가야 갖고 나왔대. 왜? 그랬더니 수녀원에서 지장보살 상 모셨다 놓고 지장경 읽다가 걸렸대. 어디에 문제가 있나 내가 이게 궁금해, 그치? 그래갖고 연수 스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고 수년에 지장보살 상 모셔놓고 지장경 읽는데 그거 놔두었어요. 원래 징계 절차가 있대요. 한 달인가 6개월인가 이렇게 걸려야 된다대요. 근데 그는 넌 볼 것도 없다 그냥 징계 절차가 뭐가 없어 그냥 나가라 해서 나왔대. 지금 어디가 있냐고 빨리 와서 머리 깎으라고 내가 얘기는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의식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저절로 불교로 오게 되는 거예요. 불교로. 여러분들이 전볼로 다니고 사주볼로 다니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지장경 열심히 읽다 보면 내 운명의 주인이 나라는 게 어느 정도 마저적 감이 잡혀가네 이 생각이 들지요. 그냥 뭔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 가서 후딱딱 가서 묻고 점치고 하던 게 그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높아갈수록 내 운명은 내가 창조를 하는구나. 그러면 내 미래도 내가 내 힘으로 창조할 수 있겠네. 무엇에 의해서? 인과법에 의해서, 선업을 통해서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현재 과거에 지은 업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수용하지 뭐, 받아들이지 뭐. 요게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재수없게. 그러니까 그거야, 재수없으니까 본인이겠지. 재수없으니까 본인이겠지. 근데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에도 보면은 이게 용기를 내서 자기 운명에, 내 운명 도대체 뭔지 제대로 알고 싶어.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다가 내 운명은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네. 그러다가 그러더라도 억울하네. 그러지? 왜 억울해? 나도 좀 대한항공에 가서 땅콩 회항 좀 한번 하고 하면 좋은데. 근데 그분은 그만큼 복을 지어서 그 뒤에 어떻게 사는 것은,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러지?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재벌 집안 안에서 못 태어난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한 복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당연하지. 근데 그 집에 안 태어났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등한 그 인생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결한 행위, 고결한 말, 고결한 마음을 쓰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미래의 업이 다시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절로 좋은 쪽으로 가게 되겠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노나 교만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로 내 운명 내가 한번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 업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자. 뭐 억울하기는 하지만 인정해보자. 그러고 나서 내 운명을 받아들이자. 넌 네 운명에 원진살이 들어있어서 누구를 만나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다면 네가 현실에서 바꿀 수 있어. 그건 과거의 운명에 의해서 원진살이라는 게 타고나고, 원진살로 만나는 파트너를 만나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도 맞아. 그렇다면 그건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에 따라서 그 업이 계속 연장될 수도 있고 거기서 멈춰질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내 운명에서 그렇군요. 내 운명에서 그랬군요. 그래, 네 운명이야. 그러면 네 운명의 주인은 너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네가 이제 좋은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신구의를 다스리되 몸과 입과 뜻을 다스리게 되면 그때부터 네 운명은 다르게 바뀌어져.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운명을 수용한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이건 틀림없이 금생에 내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될 거다. 그럼 극복해보지 뭐. 이렇게 하고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받아들인 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하냐면 자발적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극복하고 더 좋은 세계로 나갈 수 있겠네. 내가 한번 나가보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필요할까? 인간적으로 믿음과 정성이 필요하겠다. 그럼 뭘 믿을까? 우리는 부처님 법을 믿으니까 그 불법성 삼보를 믿고 거기에다가 불보살님들께 정성을 한번 드려보자. 정성은 어떻게 드리면 될까? 모르기는 하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좋대. 새벽 3시에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 그지? 그때만 되면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해져요. 그러죠? 절대로 못 일어나게 아주 하잖아요. 그럼 3시에 일어나서 나는 게 즐거워서 일어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다급하거나, 그지? 하나는 그렇거나. 그지? 그래도 일어나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운명을 가장 행복하게 빨리 좋은 쪽으로 가는 길이네? 그러면 해야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몸뚱아리와 싸우면서 이긴 거예요. 몸뚱아리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근 작용이 전부 다 눈은 자기가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 그지? 불편한 건 안 보려고 해, 눈이.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자기한테 좋은 소리만. 싫은 건 무조건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도 마찬가지지. 싫은 거하고 좋은 거는 그냥 더 가서 코를 벌렁거려 가면서 더 하려고 하고, 그지? 입도 마찬가지, 그지? 몸에서야 좋건 싫건 간에 일단은 입안에서 끌어당기는 걸 막 먹어야 되잖아, 그지? 입안이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그 몸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의 좋은 거. 그러니까 서 있을 때는 앉기만 했으면 원이 없겠는데 앉으면 생각이 달라져. 눕고 싶지, 그지? 몸의 작용은, 이 물체의 작용은 그렇게 반응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지? 살아있다는 증거. 둥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일단은 이기니까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지? 일주일만 새벽에 일어나면 자신감 생기,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벽 3시에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떤 경우든 간에 인생은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시작이 된 거고, 이루어지는 건 시간 문제고. 그래서 하나하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운명에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물론 운명에 타고난 것을 개발하는 것은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운명에 타고난 거는. 운명에 타고나지 않은 것도 좋은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형성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과거의 나쁜 업은 차단시키고 좋은 복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과 입과 뜻을 통해서 여러분들 운명을 훨씬 좋은 쪽으로 창조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지속이 필보다 그랬어요. 더디고 빠른 것은 있지만 반드시 그 결과는 온다. 폭력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폭력의 차이에서 빠르고 더딘다. 폭력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 똑같이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각각 그 작용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누가 빠르고 어느 부분에서는 누가 빠르고 그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르고 더딘 거 가지고 왜 저분은 저 부분에 더 빠를까?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각자 야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선수라도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 다 다른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기도의 성취하는 차이점도 인정하면 돼요. 왜 부처님은 저 친구는 3일만 해주고 나는 30일 됐는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와갖고 이가할 필요가 없다. 된다. 다만 가장 좋은 시점을 늘 찾아가지고 해주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해외 투어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날은 우리 이 절에 일본 스님 한 분하고 중국 스님 3분이 오셨는데, 저는 건축물 불사하는 데는 정말 자존심이 무지막지하게 상했었어요. 작년 12월 달은요, 중국 가서 정말 울고 싶어라. 그 노래 있었잖아요. 울고 싶어라. 왜냐면 1,000억, 2,000억, 4,000억짜리 불사 해놓은 걸 봐가면서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4,000억짜리 불사 절강성의 소홍이라는 곳에 용화사라고 하는 절인데 도솔천궁 거기 갔는데 같이 식사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그런 절을 7개 지은 스님, 어느 스님은 3개를 지은 스님, 뭐 이러고 있으니 내가 이거 뭐야 도대체, 인간도 아닌 인간들하고 내가 식사를 하는데 이거 난 또 도대체 뭐야.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야. 정체성이 혼란이. 난 도대체 뭐야. 그래서 세 곳을 갔다 오면서 내가 시무룩하게 왔어요. 그죠? 이거 도대체 나는 뭐야. 나는 이제
그 400평 건물을 져가면서 그냥 밤에 잠이 안 와가서 아주 좋아갖고 또 보고 하는데 그 중은이 어디 가면은 잘 자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저도 중이니까 그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지요? 어찌 안 보이겠어요? 아무리 뭐 마음을 비우고 뭐더고 하더라도. 그 티베트의 밀라레빠라고 하는 분은 절대로 자기 절 갖지 말라고 그 질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생각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한국적 환경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월요일 날 그 일본의 교토에 그 스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공학 박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진 설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일본을 배워야 되는데 지진은 어느 누구도 그 예측을 못한다. 그냥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지진과 내진 설계의 권위자인 그런 그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받아갖고 온 그런 스님인데, 또 그러고 나서 또 스님을 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절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설계도를 보내라고, 내진 설계 간단하게 보완해 주는 방법, 그거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태어나서 일본 스님하고 3시간 동안 차 마시고 독대한 건 처음이다. 넌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금동향로 미륵방가사유상 저 많은 종, 우리 저총 해가지고 해주겠다 그랬더니, 마침 그 스님이 사실은 제가요 새로 절을 지었어요. 제 절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고 그걸 준비해 갖고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종이 만들어지는 대로 바로 이제 그 교토까지 직항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사카 가서 잠깐이면 간다고 그래서 그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보내시면 안 되고 스님이 가지고 오셔야 된대. 그래서 그 종단 행사로 크게 해서 그 미륵방가 유상하고 종하고 요 봉안하고 하는 법회를 하겠다. 그래서 종이 완성된 오늘 맞췄어요. 종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에밀레종 소리로 그 형태로 해갖고 뭐 크기는 크게 만들 수가 없어서 10관짜리로 40kg짜리로 저 크기가 저기 10관인데, 그래 해서 이제 소리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 한국 종소리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소리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 종소리보다 아름다운 종소리가 없어요. 미륵방가 사유상 당연하죠. 그리고 백제 금동향로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원을 세워서 전 세계에다가 그 108불, 미륵방가 사유상도 108불, 종도 10관짜리 108개, 그 다음에 백제 향로도 108개, 전 세계에다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쪽으로 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제일 먼저 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화가 나왔는데, 천녀유혼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이 괜찮은 거 보니까요. 그대는 왜 영화를 안 보셨나요? 그럼 이제 그 영화 인터넷에 두져갖고 보시도록 하고, 청사백사 그 오대산 도스님 인과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절 어디예요? 진강의 금산사. 또 그 방장 스님이 오셨어요. 중국 불교계에서 배분이 굉장히 높으시대요. 점잖으시더만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한국에서 스님이 수륙제, 천도제, 또 방생 그걸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랬더니, 그 스님하고 코드가 딱 들어맞다고, 그러면 또 교류를 하자고 요청을 받았어요. 하지.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포교당이 남경에도 하나 생긴 거예요. 안심면서 포교당이 생긴 거예요. 남경에. 금산사.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오신 스님이 계신데, 중국 불교협회, 카나다 불교협회 회장이더라고요. 그분도 배분이 굉장히 높은 분인데, 이분은 오셔가지고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질문을 받았어요. 인터넷 포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송 포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중국 불교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중국이 급격히 그 출가자가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아주 그야말로 고견을 내가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고견. 대만 불교, 한국 불교를 쭉 꿰뚫어 보고서 앞으로 중국 불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 쫙 해가지고 대만 불교는 결혼 안 하는 세대들을 전부 절에서 흡수를 했어요. 절에서 흡수하니까 결혼 안 하겠다고 그 독신주의자들을 전부 절에서 다 흡수를 한 거예요. 흡수해가지고 절에서 공부시키고 역할을 주고 노후 대책 다 그렇게 국가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절에서 다 그걸 해버리니까요. 대만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절마다 몇백 명씩, 1000명씩 그렇게 그 전부 역할을 해가면서 다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싫고 이리 되니까 절에 가서 전부 다 그 평생 공부해가면서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 하겠지. 한국은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실패를 했어요. 절로 안 들어오니까. 절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있던 스님들도 나가잖아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런 거. 희망이 없다. 줄서기나 하고 그 나쁜 짓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 짓을 왜 하냐고 출가해갖고 다 출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안 하니까 이제 뭐 60 넘은 스님들 은퇴한 분들 그 출가시키겠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나쁜 거 아니겠지. 근데 젊은이들이 들어와야지. 젊은이들이. 근데 중국도 똑같은 상황이 올 거다.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내가 건축불사에서는 이 스님들을 도저히 금생에는 어떤 방법으로 따라갈 길이 없는데 거기에 내가 참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 정체성이 혼란도 오고 그 힘들었는데 이 부분은 내가 훨씬 앞서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아까 본 국제부 부장하는 보정 스님이 2년 후에 걸 예약을 하고 갔어요. 2년 후에 또 난주에서 행사를 할 건데 그때도 와가지고 육법공양이라 할 거 미리 계약을 하자. 계약을 하자.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계약을 해주겠다. 2년 후에 행사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았고 그냥 그 난주 보훈사 불자들이 너무 좋았고 황홀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겠다. 꼭 가서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괴물들 옆에다가 앞에서 같이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처님께서 주셨구나. 나는 나대로의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아까 그 다큐가 나가고 나서 그 몇몇 종단이 활짝 뒤집어진 거예요. 경상도 말로 디비진 거예요. 도대체 법안 스님한테 저 선수를 다 뺏겨갖고 우리는 뭐냐고 이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보정 스님이 앞으로도 이런 모든 행사는 법안 스님하고 하겠다. 너네는 꿈도 꾸지 마라.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환심을 좀 사보겠다고 아주 여러 가지 막 돈도 지르고 뭣도 지르고 여러 가지 하는데 끄떡도 안 하고 법안 스님 그리고 우리 안심사 신도들을 모셔다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또 삼원항공 사장님이 그러면 조금 이번에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게 있겠네. 뭐냐 그랬더니 그 숙박비랑 그 모든 건 다 거기서 돼야 되겠지. 그렇게 하고 단지에서 머무는 것만 호텔비랑 그 식사비랑 싹 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그랬더니 된다고. 돼. 중국 사람들은 대답할 때 된다 할 때 돼 그러대. 네. 그렇게 난주 사투리는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갈 준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2년 후에는 또 가서 그렇게 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우리를 자주 초청을 해서 중국 여기저기 행사를 하고 싶다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가 안 될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가고 싶은 곳 법안 스님 따라가기,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냥 간다 그러면은 나서면 돼, 가면 돼.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중국 사찰에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녀봐도 우리처럼 예우를 다 받는 데는 절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전생에 인연을 잘 지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20년 전에 인연을 잘 지어놨던 그 결과가 꽃이 핀 거예요. 보정 스님이 1997년도에 한국 유학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대요. 이렇게 매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식당 가서 찬밥하고 식은 콩나물만 먹고 살았대는. 중국 사람들은 찬 걸 제일 싫어한다고 돼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 사는지는 몰라서 힘들게 먹을 거 없고 돈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수업 있는 날 가서 과일 박스로 사다 주는 거였고, 내가 쓰던 컴퓨터 갖다가 논문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였고, 석사 과정 마칠 때 노트북, 지금 얼마 전에도 얘기했더만 300만 원짜리 삼성 노트북 사줬었다고. 그 인연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중국 가서 특별 대우. 중국 법당의 대자은사 대웅전에 가서 불공을 어떻게 드려요? 그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주 환대 속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지? 뭐 어떤 혜성이 와서 어디에 와서 들어붙인 간에 여러분들 문제가 더 크면 여러분들 감기 몸살이 큰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아까 천일 기도를 하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아들들 둘이 취직되고 또 젊은 나이에 30 이전에 인정받고 연봉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기뻐서 그 엄마가 아들들에게 돈도 많이 벌어서 법안 스님 불사에도 많이 해라. 안 되면 그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젊은이들이 그거 보니까 기도 어쨌건 가나 이 어려운 때 소원 성취되니까, 이거는 엄마가 기도해서 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믿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불교 믿는 게 뭐예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을 닦는 거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약속,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인데,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중독성 있는 물질을 섭취하지 않고, 물론 절대로 안 하면 가장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그 부분에 조심하게 되고 그걸 경계하게 되면서 줄여나가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사회생활하는데 성실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나가서 십선업을 져야 되겠다. 몸과 입과 뜻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되면 불보 살림들의 가피가 있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은 당연히 사회에서 행복도와 성공도가 높아질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불교가 늘어나고 그런 마음들이 가진 사람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는 안정적으로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좋아져야 되고, 앞으로는 지금 불교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스님들 중에는 천주교 수녀하다가 오신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전부 다 희망이에요. 우리 일단은 청산이 있으면 땔감 걱정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청산이 잘 나무가 우거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거기서 우리는 땔감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3위로 떨어졌다고 걱정할 건 없다.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는데 치타공이 어딘지를 제가 몰랐어요. 치타공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땅콩 치타공이 있는데 어디냐면 방글라데시래요. 방글라데시의 스님이, 치타공에 사는 스님이 저한테 큰일 났다고 메일이 온 거예요. 뭐가 큰일 나? 그랬더니 한국이 불교 국가에서 탈락이 되고 있다고 소문이 났다고, 방글라데시에.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페이스북으로 메신저에다 글을 올려왔더라고요. 치타공이 미얀마인가 태국인가 하다가 찾아보니까
방글라데시, 세상에 방글라데시에서 그 이슬람 국가에서 불교 걱정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 그지요? 근데 이번에 일본 스님도 월요일날 오신 스님도 그렇고 그 중국 스님 세 분도 그렇고 그러더라. 한국 불교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 한국 불교 큰일 났다고. 왜 지도자들이 저러고 사냐고. 그게 거기까지 다 소문난 거예요. 얼마나 소문났으면 저기 어느 정도는 총무장 쟤들 왜 그러냐고, 왜 저렇게 미쳐서 돌아가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그 나만 모르지 그분들은 다 알대. 나는 그런 아느라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국불 큰일 났다고. 지도자들이, 최고 지도자들이 왜 저러고 저렇게 하냐고. 답답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여러분들은 못하는 거 찾아가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 평안하고 안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찾아가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좋아지는 불교의 바로 이런 불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일기도 해가지고 소원 성취를 해가면서 자신감을 갖고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길들을 찾게 되면 그것이 불교를 가장 잘하게 되는 것이고, 요 불교는 믿지 말라고 해도 잠깐이면 되는 거예요. 잠깐이면. 그래서 걱정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장경 읽어서 발증상심, 발출리심, 발보리심, 요 세 가지 인천도와 해탈도와 보살도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부하게 되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어차피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숫자는 작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열심히 멋지게 하게 되면 잠깐이면 대만처럼 할 수 있다. 70% 기독교 국가에서 90% 불교 국가로 바꾼 것이 대만의 저력인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공자님 말씀했는데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백성이 믿지 않는 그 왕조나 정권이나 통치는 존립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신도가 믿을 수 없는 종단이나 조직은 존립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만 잘하면 된다. 우리가 잘하게 되면 전부 다 저렇게 하니까 정말 잘 되는구나 하고 좌절로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한 불교, 여러분들이 잘 되는 불교를 남들에게 권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대. 그러면 그분이 잘 되게 되면 사회가 그만큼 밝아진 거예요. 촛불이 하나 더 밝혀진 것처럼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 거니까 나 혼자만 해야 되겠다, 저 사람 가르쳐주면 큰일 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전달하세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불교가 무지막지하게 퍼져나가요. 그 증거들이 이미 있어요. 우리 정말 잘된 팀 최영근 선생님 가시는 데마다 전부 다 불자들이 넘쳐나거든요. 넘쳐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과 희생과 봉사가 필요해요. 우연히 되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복력이 증장이 되고 사회가 맑아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거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교를 해가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하 해외를 많이 가려고 하더라도 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고 옆집 털어다가 만들어 놓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당한 노력을 해가지고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정당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타고났다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꼭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